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까지 22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남예배 때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랑 같이 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또 재미있게 말씀 드릴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PPT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을 말씀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잘 요약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영상을 잠깐 같이 먼저 보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5장에 대한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을 멈춘 한순간의 은혜.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슬퍼하며 장사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내려가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나발이라는 거부가 있었는데 그는 재산은 많았으나 마음은 완고하고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지만 나발은 감사는커녕 모욕으로 되갚았습니다. 분노한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의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을 대신 용서 구하며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도록 지혜롭게 간청했습니다. 다윗은 그 지혜와 겸손을 통해 복수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노가 판단을 흐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의 사람을 통해 길을 바로 잡으심을 보여줍니다. 분노 앞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잘 보셨죠? 오늘 25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방금 보신 그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아비가일 넘겨주시고요. 잠깐만요.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종종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때때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또 그 은혜를 모른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섭섭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참지 않겠다, 내가 직접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오늘 말씀 25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서 그가 추수할 때에 자신의 소년들을 통해서 그에게 작은 도움을 얻고자 소년들을 보냈다가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는, 다윗을 모른 척하는, 사실 이 나발의 그 목자들이 다윗의 그 군사들과 같이 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목자들을 많이 보호해주고 그들의 양떼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준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을 알면서도 나발은 다윗을 모른 척하고 자신의 그 잔치자리에 다윗의 그런 것에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의 그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가서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다 읽진 않지만 14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그 신기한 상황을 만납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다윗이 지난번에는 사울과 만났을 때에도 사울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사울을 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사울의 창에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 나발의 그 말 한마디, 나 다윗 모른다, 다윗이 누구냐,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요즘 주인의 그 손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있다는데 이런 모욕을 듣고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분노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다윗이 쉽게 이 나발의 말에 분노했을까? 그 이유도 몇 가지 있겠지만,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분노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시야,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가 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 상황들, 또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첫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보고 읽고 지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25장에 들어서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지나치는데, 그것이 사무엘의 죽음이죠. 다윗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1절로는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런 영적인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발 사건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그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연약하게, 정말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었고, 사탄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찾아볼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된,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막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한 말, 그리고 그 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과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떻게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줬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요한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발과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는 내용과 함께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진멸하려고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의 어리석은 대답에 대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화평을 요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즉시로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처음 만나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인데 자막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기 보면 아비가일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하건대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라는 말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남편이 아비가일은 지금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자신의 남편 나발이 그 말 그리고 그 거절을 통해서 또 다윗을 모욕함을 통해서 다윗을 분노하게 했는데 그 남편의 허물을 자신이 지금 아비가일 자신이 그 허물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남편만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이 상황이 그냥 나발 한 사람이 죽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가문 전체가 멸절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캐치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공동체 나발의 가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 한 사람을 지금 희생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희생해서 이 남편뿐만 아니라 이 가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정도가 진짜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상상해 보면 칼 들고 죽이러 가는 그 상황에서 그 칼 들고 지금 누구를 죽이러 가는 그 사람 앞을 막아서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그 사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나와 대화합시다.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물론 그 희생 이런 것도 같이 있겠지만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자신을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죽이려고 칼을 든 사람 앞을 막아선다라는 건 정말 용기 있는 또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각오가 또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의 희생적인 모습, 자신이 대신해서 죽겠노라, 대신해서 죄를 나에게 물으십시오라는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의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사실 신약의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 대속의 이 죽음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죽음이라는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발과 또 나발의 식솔들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대신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불화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또는 분노를 막아서고 그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아비가일에 보여준 것처럼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그 분노를 이렇게 사르거뜨리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이런 모습, 아비가일의 모습을 닮아서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좀 낮추고 또 우리를 희생함을 통해서 또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의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대신 이 죄를 지겠습니다. 나와 대화합시다. 그렇게 말을 열었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말을 잘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읽어보면 아비가일의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냥 다윗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분명히 확실하게 어떤 하나를 보면서 지금 다윗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본 것 중에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있는데 먼저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28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보면 아비가일의 말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도 계속 보이시지만 다윗을 내 주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이렇게 극존칭 높이고 있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특이한 아주 중요한 묘소가 뭐냐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분이신데 어찌 이 나발 주기로 오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나발을 하나 잡겠다고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이런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받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다윗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고 숨어 다니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아비가일은 알고 그 고난이 결코 다윗 당신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의인의 고난, 욥이 당한 그런 의인의 고난처럼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을 위해서 그런 의인의 고난으로서 죄와 관계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지금 아비가일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2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가운데 쌓여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재미난 표현이 당신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컷이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물매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알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물맷돌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잘 사용하지 않죠. 그렇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지금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물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 나발을 죽이는 것에 가담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대적들을 처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도 아비가일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당신에게 오늘 이 나반을 친 사건이 허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오늘 이 어리석은 행동이 나중에 당신의 그 왕 위에 왕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금 이 분노를 행하는 것을 멈추시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냥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는 정도의 그냥 적절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푸는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 분노를 삭히고 멈추게 하고 사그러뜨리게 하고 다윗의 그 분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나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걸 내가 이제 처리하겠다. 나를 모욕한 저 인간을 내가 죽이겠다. 그런 분노를 가지고 나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만남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시 다윗을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중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그 약속이 흠이 되지 않도록 당신이 지금 이 분노를 잠깐 참으시고 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사실 어떤 문제를 크게 보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크게 보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분노 앞에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사실은 우리의 화가 난 그 화에 맞장구 쳐주고 우리의 그 상한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원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정확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 감정대로 그냥 동조해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화낼만 하다, 가서 화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사실 우리의 그 화, 또 때로는 우리의 그런 어떤 분노와 어떤 상한 마음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에 공감하면서 그 화를 진행시키라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혹시라도 그 화가 바른 화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감정의 상태인지, 또는 그 행동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아비가일의 이 모습,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또 누군가의 시선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다 듣고,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 32절부터 이제 다윗의 반응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노가 가득한 상황이었다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이 마음이 사그라들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3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 다윗이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 32절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아주 주목할 것은 다윗이 가장 먼저 아비가일을 칭찬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칭찬은 33절에 나오고 32절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는 순간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아비가일이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인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저 여인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인을 보내서 지금 나의 이 분노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막아서심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윗이 분노했을 때 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행함이 과하다라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이 놓쳤구나, 내가 지금 나발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서 멈추지 않고 시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아비가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34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인정합니다. 내가 피 흘리러 가고 있었다.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했었다. 친히 보복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를 사용하셔서 나를 막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과정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손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갚겠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겠다, 이 모습은, 이 말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노는 우리 마음 중심의 왕이 내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갚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왕 자리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로 잡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분노까지도, 그 감정 또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런 어떤 해결에 대한 해결점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혹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맡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보복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면 그건 이런 것이겠죠. 나에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당신에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그런 친구 또는 그런 동료, 또는 그런 배우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그냥 공감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지혜롭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또는 내가 어떤 믿음의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 그 흔들림을 그냥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들어주는 사람, 여러분들을 깨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잘못된 길을 어떤 정죄함으로 아니면 어떤 지적함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또 지혜로운 말로 여러분들을
건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일단 첫 번째 복이고, 또 하나의 복은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아비가일의 말에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아비가일을 자신을 막아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이 보고 그 말에 순복함으로 자신의 분노를 멈추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런 모습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아서 위대한 게 아니고,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도 보내시고 나중에는 이런 나단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렇게 다윗의 죄 또는 다윗의 그런 잘못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 말 앞에서 돌이킵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잘못을 할 때 사울 옆에서, 물론 요나단이 한번 이렇게 막아서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사울을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정말 이런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로 사울을 막아서는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그대로 자신의 분노, 자신의 어떤 그런 미움과 시기심을 가지고 무너지고 말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옆에 오늘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그런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말,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액션들 앞에 여러분들 그 말 앞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다시 한번 멈추시고 깊이 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반대되어지는 질문이 하나 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귀한 복된 그런 친구, 그런 배우자, 그런 귀한 동료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오늘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조금 희생해서 내 말을 조금 멈춰서 내 행동을 조금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 마음은 좀 상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렇게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분노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 그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잘 통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성도의 관계에 있는 우리 관계들이라면 여러분 누군가의 분노를 여러분 그 분노에서 그냥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또 진두지휘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또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발의 집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멈추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보다 여러분 화평을 여러분 이렇게 향하시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의 단어가 우리가 생각날 때 그 옆에 항상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하시는, 그리고 보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 여러분 그 단어와 함께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생각나시는, 그리고 내 뜻과 내 감정이 여러분 생각날 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시는, 그것을 생각하시는, 그렇게 아비가일과 같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비가일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이 보내셔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하전초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